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사사기 20장에서 룻기 4장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에서 2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이 내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한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피해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레위인은 그 여성의 고향으로 찾아가 용서해주고 함께 돌아오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 가는 길에 날이 저물자 레위인 일행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성에 들러서 어느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이때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집 주인을 위협하면서 너희 집에 들어온 레위인을 자신들에게 동성애를 위해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위급해지자 레위인은 자기 대신 첩을 밖으로 내보내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고는 그 집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에 레위인의 첩은 밤새 욕을 당하고 돌아왔지만 그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죽고 맙니다. 이 일에 분개한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로 나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내게 되고 베냐민 지파를 빼고 깜짝 놀란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열자 곧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에 군대를 거느리고 몰려가서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몰려 나와서 이 살인자들을 감싸며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살해당한 군인의 수만 양쪽 합계 6만 5천 명이고 또 전쟁에 패한 베냐민 지파의 모든 거주지는 불태워졌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학살을 당해서 최소 2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는 오직 전투에서 도주해 살아남은 600명의 남자가 전부였습니다. 자, 이 전쟁에 승리한 11지파는 전쟁을 마무리하며 다시 미스바에 모입니다. 모여서 자기들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이 세상에서 아예 멸족시켜 버릴 것이라는 결심이죠. 그리고 이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이동해 그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밤을 새워 울고 이튿날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버리고 도망간 600명에게는 이제 딸까지 주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제 정말 우리 형제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급히 생각해낸 것이 자기들이 처음 모일 때 함께 하지 않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서 징계하고 그 길앗 야베스에 속해 있는 처녀들을 빼앗아 베냐민의 남은 사람들에게 줘서 아내로 삼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베냐민을 아예 멸족시켜 버리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처녀가 4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의 남은 남자는 600이니까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를 얻지 못한 베냐민 지파의 200명을 불러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원래 여호와의 성막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매년 처녀 딸들이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축제를 하러 춤을 추러 나오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땅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런 약탈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방식을 쓰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 200명들이 그곳으로 가서 200명을 이제 잡아다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제 베냐민 지파는 종족이 보존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지금까지 보신 이제 사사기 19에서 21장까지의 이야기는요. 뭐 토탈로 한번 종합을 해보면 남자를 성폭행하겠다고 달려드는 베냐민의 불량배들, 또 레위인 역시 자기가 살겠다고 이 자기 신이 이제 데리고 온 첩도 사실 그때는 일부 다처니까 아내거든요. 근데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집단 성폭행, 죽음, 또 죽은 자신의 첩의 사체를 토막내는 행위, 또 전쟁, 학살, 약탈혼 등등 참으로 성경 전체를 다 두고도 이렇게 더럽고 흉악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들로 차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이거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알려주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우선 사사기 19장 1절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면서 아까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시작인 서론과 결론에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을 내렸죠. 답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쉽게 말해서 지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 그래서 해결책도 제시한 거죠. 그죠? 해결책이 뭡니까?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냐면요. 바로 특별히 진정한 왕을 찾고 세우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진정한 왕이 다름 아닌 다윗 왕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세웠던 사울 왕은 실패자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사사기부터 시작된 이 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로 했던 왕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온 세상이 필요로 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왕이 등극은요, 사실 새로운 왕의 탄생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우리 인류의 창조주요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새 왕의 등극 이야기가 아니고요, 왕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지의 제왕 있죠. 거기에도 그 편 중에 하나가 왕의 귀환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성경적 모티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떠났다가 돌아왔으니까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나셨던 건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선악과와 인류 타락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사사기에서 보셨던 이해 안 되는 비행과 전쟁에 대한 해답이 숨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역사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대한 해답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선악과와 인류의 타락 이야기. 예, 아담과 하와 태초 인류의 타락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아니 겨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죽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 뭐 이렇게. 그렇죠? 아마 교회에 다닌다는 분들 중에서도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는 그 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어찌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거든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하죠. 우리 있죠. 우리는 누굽니까?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저 안에 성자 예수님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분명하죠.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이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맞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실 학자들도 되게 고민했습니다. 신학자들도 철학자들도 교회 다닌다는 목사님들도 어마어마하게 고민했는데 근데 사실은 저 일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자, 뭐 왜냐면 이걸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됐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야, 선한 것, 악한 것을 구분 못하는 게 문제지. 선악을 구별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우리 다들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라고 이게 죄래?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선과 악의 객체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 객체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선인지 악인지를 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냐,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바로 선악 구분의 주체 문제입니다. 지금 태초부터 선악의 구별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선하다 악하다 구별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한 분밖에 선악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내가 선이라고 하는 건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건 악이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제일 유명한 게 저거잖아요. 뭐죠?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이랬으니까. 그죠? 먹지 않는 게 선이고 먹으면 악이지. 결과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주체라서 이대로 자 우리 이루를 따르자 얘야 내가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까 자식들인데 얘들아 이제 아빠가 정하는 거야. 어? 안 먹는 게 선이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이야기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를 시작으로 아담까지 인간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자기 스스로의 구별법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사탄막이 안 넣어준 거죠. 야, 이거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면 하나님 같이 돼. 넣어줬거든요. 그걸 확 잡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구별법에 의해서 그것을 먹는 것이 선하고 안 먹는 게 멍청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스스로 판단에 따라 선악과를 먹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 순간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아닌 인간이 주체가 돼서 선악을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기준을 세워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 선악의 주체가 됐으니까 이제 신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돼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까? 아니죠. 이런 것을 뭐라 부릅니까?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겠다며 타락한 인간들과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류를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신 거예요. 왕이. 쟤네들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구나.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절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컵이네. 이건 폰이네. 구별하죠. 하지만 내가 선하다 악하다를 지가 구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악을 나눠서요. 내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죽인 사람이 도대체 몇 천만 명입니까? 매듭입니다. 그게 지네들이 구분해서 그런 거예요. 유토피아 만들겠다고 죽여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한번 뒤져보세요. 다 자기들이 이 세상을 저기 말고 자기가 옳게 여기는 그것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칼을 빼들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도 똑같아요. 뭐가 옳고 선한지 기준 한번 잡아보라면 제일 먼저 꺼내드는 카드가 뭡니까? 딱 기준은 뭡니까? 이거 내한테 유리해? 그러면 선이지. 불리해? 그럼 악이야. 내로남불 다 들어보셨죠? 예전에도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내가 하면 뭐? 로맨스 그렇죠.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그래서 상대편 언행의 이중잣대를 딱 대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그죠? 나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다른 말 있죠. 내가 하면 예술, 네가 하면 외설. 뭐 내가 하면 오락, 네가 하면 도박.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야. 자, 패러디되어서 엄청 많이 쓰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야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사의 모든 불행의 원천이 바로 이런 자기의 이득과 분리라고 하는 선악 기준에서 그 다툼이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득과 분리와도 아무 상관없이요. 그냥 군중 심리로 누가 옳다 하네? 그러면 가자 그냥 돌 들고 막 칼 들고 가서 찍어버려요. 이렇게 저지른 충동적이고 악한 일이 인류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일 뭡니까? 중세 유럽의 마녀 사냥이죠. 무려 200년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마녀로 몰려서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고문당하고 처형당한 사람들이 대략 20에서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집단 학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소수민족 박해, 학살 같은 것들도요, 다 지네들의 유토피아 만들겠다는 거죠. 그죠? 이 모든 악한 심성을 가진 인간들의 각자의 선악의 분별법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없어서 그래요? 왕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똑같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내 마음에 맞아. 그럼 되지 뭐. 그게 선이지 뭐. 자, 저주받고 불행한 인생사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말미의 끔찍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들의 시작도 왕이 없어서 그렇고, 마침도 왕이 없어서 그러니 이제 왕을 세워야 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10월 27일 연합집회를 위해 함께 말씀 보셨던 것처럼 사회주의 세력들의 획책과 마귀의 충동에 따라서요, 지금 서구 유럽 사회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각종 성적 부도덕과 일탈을 즐기다가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죠. 정상적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를 제가 봤더니만 결혼한 부부 중에 결혼했다고 하는 부부 중에 정식 법적으로 허가된 부부가 20%도 안 되더라고. 나머지 80%는 다 동성애자들이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 동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깨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신 나간 이야기들을 프랑스에서 주도적으로 해요. 프랑스가 사실은 이 모든 사회 그 악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철학의 저기 뭐야 모태가 되는 곳입니다. 못된 놈들은 다 거기서 나왔어요. 뭐 해체주의 데리다 같은 정신병자들. 저는 진짜 마귀 같더라고요. 철학책을 읽어보면 미친놈이에요. 욕 나오네. 예. 그리고 결국 유럽 사회를 망하게 만들어버렸죠. 다 해체시켰어요. 가정도 해체, 교회도 해체, 모든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 부셔. 그리고 가부장들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너네들이 다 그거 해. 그래서 페미니즘 만들고 그냥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냥 욕하고 그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요즘 그 미국 저기 그 영향받은 여자 페미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더라? 하여튼 기도 안 찬 사회를 걔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일들이 바로 사회주의 세력들의 획책에 의해서 서구에서 일어났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난번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악한 세력들이 획책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한 발 한 발 시료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도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기성 언론 기관을 통한 선전성동도 정말 극심합니다. 지난 12일 집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그 집회 때 12.7 집회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회 취지를 제대로 방송한 곳은요 기독교 방송사밖에 없어요. 다른 데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뭐 YTN, 뭐 MBC도 있고 막 있던데 걔들은 다 뭐라는 줄 압니까? 극심한 교통체증. 누구 말 맞다는 무슨 교통 상황 방송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교통체증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경찰 추산 13만 모였다고 하더니만 나중에 바꿔서 23만으로. 왜냐하면 주최 측 추산 110만입니다. 그리고 그거 드론으로 찍었는데 계속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110만이라고 하면 쟤네들이 비웃는다. 왜냐하면 경찰이 처음에 13만이라 했지만 나중에는 23만까지는 올려줬지만 경찰이 비웃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통신사 있잖아요. 여러분 그 광화문에 집회할 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뭐 애국 운동한다고 사람들 모였는데 그 주변에 책 사러 갔다가도 전화 받았는 사람 아세요? 책 사고 왔는데 "그 혹시 거기에 애국 집회한다고 가셨어요?" 이렇게 전화 왔더래요 경찰에서. 어떻게 알았대 내가 그 광화문 거기 간지? 알고 봤더니만 통신사는요 다 알고 있대요. 우리 지금 여기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도 얘가 알고 저 여기서 뭐 저 뭐예요? 우리 그 구글 부르면 오케이 구글 하면 얘 "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통신사 기지국이 잡으면요 그날 몇 명 왔는지 정확하게 안답니다 정확하게. 우리 집에 전화도 올 정도인데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지 마음대로 숫자 내려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발 그거 법적으로 좀 요구해라 내가. 우리도 110 만이라면 그래 내가 보니까 드론에 잡힌 숫자는 그 정도 되겠네. 나도 진짜 그 정도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정도인지 안 믿는다. 하지만 그냥 사진 드론만 찍어 가지고 이러니까 23만 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비웃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해 봐라. 쟤네들은 교통 상황 방송만 한다." 글 올렸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이제 이건 끝난 이후에 이제 또 한술 더 뜹니다 언론 중에. 보니까 이제 그 메가스터디 예 1타 강사 전한길이란 분이 있어요. 저분은 역사 교수 강사죠. 저분이 이제 이 집회 있기 직전에 자기가 차별금지법 제정되면은 국민이 피해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 내용 자체가 완전히 표현의 자유 억압하고 막 그렇다. 그래 가지고 아주 짧은 동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 국민이 피해니까 뭐 기독교를 떠나서 "이러면 안 된다. 나도 내 딸 키우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세상에 예 한겨레 아시죠? 여도 저쪽 주류 언론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 제목부터 그래요. "일타 강사 전한길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국민 피해, 혐오 발언." 이렇게 딱 던졌어요. 그러면서 거짓 뉴스를 쏟아내요. 거짓입니다 이거. 자 그들이 거짓이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제가 아예 뉴스 거래에서 카피를 했어요. 저게 이제 뉴스입니다. 지네들 한겨레 신문에 있는 걸 제가 지금 떠온 겁니다. 지금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혐오 발언이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될 경우에 남자가 "나는 여자다."라고 선언하면 곧바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 된다거나 또 입대를 앞두고 남자가 여성으로 성전환하겠다고 하면 성전환 성전환도요. 그냥 저기서 여성으로 성전환하겠다고 하면인데 내가 여성이다 말만 하면 여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도 이상하게 저기 손을 댄 것 같아요. 뭐 어쨌든지 저건 더 심한 건데 그러면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저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하지만 진짜 아닙니다. 저게 허위 사실이 아니에요. 저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 거짓입니다. 자, 왜냐면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을 제가 쟤들 지금 저런 법 없습니다. 제정하려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그 국회에 올라가 있는 걸 제가 들어가 가지고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아 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기사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의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탈의실, 여자 목욕탕 이용 문제는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3조 1항 1호 나모까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을 제한, 배제, 거부하면 차별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에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요. 이런 여성 전용 시설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지 못하면 차별이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맞잖아요. 지금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걸 혹시 기자가 저게 해석이 안 되나 걔가 법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아니 법 공부 안 해도 괜찮잖아요. 지금 그냥 논리적으로 읽어보면 저게 다 차별이라며. 맞죠? 제한, 배제, 거부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에 지네들이 있어.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소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네. 실제로 이 법이 어디서 이렇게 카피했냐면요. 미국 거를 카피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막 저런 데 제 있으니까 막 들고 와 갖고 막 빨리 붙였어요. 짜증겠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된 미국의 LA에서는요. 몇 년 전에 재미 교포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을 제지를 못합니다. 저 법이 통과됐으니까. 그래서 여성 사우나에 들여보내 가지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남자가 여성들이 벌거벗고 있는데 벌거벗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남자라도 자기가 여성임을 주장하면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금방 뉴스에서 보셨죠? 기사. 이것도 독소 조항입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자, 이건 역시도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2조 5호에 있습니다. 이 성별 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인식? 표현? 나 여자야 남자인데. 내 여자야. 내가 남자로 이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내가 인식하고 내가 여자로 표현하는 거야. 나 여자야, 여자야. 이게 바로 성별 정체성 주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주장을 인정해야 된다고 써놨잖아요. 보이시죠? 그죠? 쉽게 말해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것이 자기도 알고 남이 알 만큼, 왜냐하면 성기가 있으니까 분명히 보이는데 남성 성기를 달고 있으니, 자 그래도 뭐라고 내가 여자라고 하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 법이. 그러니 남자가 계속 자신은 여자라고 주장하면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군 안 가는 거잖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남자만 가게 돼 있거든 병역의 의무가. 그러니까 "나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우기면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독소 조항. 그런데도 전한길 선생이 자기 의견이 아니에요. 원래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이 법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한 아주 정당한 비판입니다. 해석을 해 봐도 그대로 되잖아요. 자, 이것을 전한길 선생이 그대로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그런데 기자는 뭐라고요?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저 법에 의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가 허위 기사를 쓴 거죠. 자,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진지전, 또 성혁명, 젠더 개념 등 마귀적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지만 사실 시간 관계상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프로파간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저런 말. 프로파간다. 자, 이게 뭐냐면요.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진지전이나 성혁명이나 젠더 개념을 온 세상에 퍼뜨려 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퍼뜨려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가 바로 프로파간다입니다. 이 선전 선동. 잠시만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하나 두고 아예 거짓 정보를 만듭니다. 이 심리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퍼뜨리거나 아니면 정보는 맞는데 왜곡합니다. 자기들이 해놓고 남매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거죠. 조작하죠. 그 퍼뜨리거나 아니면 극도로 감정에 호소합니다. 눈물 나고 막 죽을 것 같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야기를 막 그런 식으로 과장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누가 퍼뜨려 주냐면 주로 언론이 퍼뜨립니다. 거짓 정보 왜곡되게 시키고 감정에 호소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앞에 전한길 선생에 대한 한겨레 기사가 혐오 발언했죠. 혐오라는 건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혐오스러워하네 너네들. 주로 동성애자들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이야기라는. 일반인들도 남을 혐오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혐오 발언이라고 우기고, 또 대중들을 법에 있는 내용도 아니라고 우기면서 선동하는 뻔뻔함을 보이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입니다. 사실 이 프로파간다의 어원은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나오는 저기 참고 자료에 나오는 이미지에 나오는 괴벨스입니다. 괴벨스. 괴벨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독일의 선전부장이거든요. 선전부 뭐 장관이죠. 근데 괴벨스가 진짜 이 일을 잘 해냈어요. 괴벨스가 장애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괴벨스의 감언 이설과 거짓으로 독일 전체 국민들을 선동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독일을 패망시킨 장본인 중에 하나,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 무시무시한 성과를 누가 제일 주목했을까요? 바로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우와, 언론 장악해야 되겠다. 그렇네, 진짜 이거 효과적인 거예요. 그때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아예 자기네들 교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프로파간다. 최대치로 활용해야 된다. 선전, 거짓, 정보, 왜곡 이런 거, 감정 호소하는 거, 시체파리하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자, 참고로 이런 거짓에다가 사실, 진실 한 줌만 딱 집어넣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수법입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장악된 거죠. 뭐 조선 뭐 MBC 이런 거? 글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옛날에 맨날 유튜브 거짓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만 믿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반도 안 믿습니다. 참고만 합니다. 목사라서 신문 안 볼 수 없고 자료 봐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데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걸 그 거짓인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까? 맞죠? 저거 포괄법적 차별 금지법 해놓고 저 PPT 만드느라 제가 고생했습니다. 잘라갖고 붙이고 넣고 색칠하고 또 말 만들어야 되고 안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기는 보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뭐 경향신문 같은 데도 다 같은 맥락 기사를 막 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언론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무슨 신문에서 그랬다고 뭐 뉴스에서 그랬다고 아니요. 프로파간다 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다름 아닌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악의 분별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다 선악의 분별법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을 왕으로 안 믿는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된다고? 아마 99.9%는 다 예수님을 내 왕이시라고 하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죠. 하지만 또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자, 우리가 살아오고 생각해 온 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고백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우니까. 응? 솔직히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제가 어떤 집사님 이번 주간에 만났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3대 지표가 있다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 주일 성소, 11조 그 뭐였는데 마지막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같이 있던 집사님을 보면서 바로 집사님 주일 성소 해요? 11조 해요? 하니까 이렇게 그래요. 그 왜? 그 왜냐면 이게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삶의 방식을 하나님 방식 중심으로 바꾸라고 하는 건데 세 번째도 그거였는데 제가 그냥 난처해 하시길래 그게 우습기만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그런데 자기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선악분별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누가 그걸 자신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해결봐야 됩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습이란 무슨 소리입니까? 옛날 습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과거의 방식을 구습이라고 하는 거죠. 저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 뭐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뭐 무슨 당이다, 아니다. 다 뭐 해야 됩니까? 내려 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상관없이 천국 백성이고 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우리 무슨 당입니까? 우리 예배당. 그렇죠. 우리 다 예배당이네요. 예배당. 응?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서 새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왕을 제대로 모시고 분별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 하나 더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지체 안에 살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반드시 무조건 그 사람의 삶에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입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 입에서 거짓을 말하느냐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에 속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 그랬다고요? 마귀라고 했다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아니면 교회에서 모임 가운데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결국 이 사람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 몸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특히 청소년들, 거짓말쟁이들, 어? 이 얼마나 그냥 부모님들 속여 먹는지 맞죠? 돈도 띵가 먹지. 그다음에 그냥 폰질 그거 안 했다고 우기지. 그럼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놀아놓고 안 놀았다 그러지, 그죠? 정말 사소한 거짓말로 계속 부모님을 속이는 청소년들 주의해야 합니다. 그 거짓말을 하나라도 낼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 자식이 되는 거라고요? 마귀의 자식. 그러니 자기 입술을 정결하게 해서 뭐 욕하지 마라 이런 것도 사실 덕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거짓말. 그리해야 우리 교회의 미래와 또 나아가서 이 거짓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 전 세계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우리 차세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